할렐루야. 우리 더사랑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며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려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인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힘입어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의 주님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죄책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쥐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죄책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쥐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쥐어져 가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쥐어져 가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 가족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삶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은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급변하고 불확실하여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녀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부모님들도 이 시대를 살기에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해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인호 목사님께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설교를 잘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과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찬양, 기도, 말씀의 순서가 주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23년 동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역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더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제5호 분립개척을 위한 비전 헌금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2번 혹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1부부터 4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5부 예배는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어울림 축제는 본당 1층과 앞마당, 지하 1층에서 진행되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7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은 5월 10일 주일 자정까지이며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쇼미더 콘서트 시즌3 참가 신청 마감이 금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성도 및 지역사회 이웃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아부를 담당하시는 조성은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수원 메리빌리아 더 프레스티지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오유경 집사의 차남 권진홍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섬김이 모집, 미술 전문인 선교 전시회,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을 잠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2부, 3부 중에 22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데 이 시간에는 10명의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세례자 명단을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아 세례 받는 자녀의 이름이 호명될 때 부모님께서는 큰 소리로 예 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로희, 변무진, 서도현, 손지호, 송재희, 이로건, 이민희, 조이현, 지유준, 최주환. 네, 이상 10명입니다. 네. 자, 이 시간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안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대답은 같이 부모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므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들, 우리가 이 서약 속에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아이들을 평생 하나님의 존귀한 아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서약한 대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로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변무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서도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손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송재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로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민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조이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지유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최주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방금 유아 세례를 받은 10명의 자녀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의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2003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함께 수많은 주를 당겨왔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영혼을 치유하며 사랑을 전파하는 비전의 여정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고민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지칠 때 더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쉼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질 때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어떤 의미였나요? 고향이 목포를 떠나 살고 있는 저에게는 마음이 편해지는 사랑이 넘치는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준 곳입니다. 저에게 교회는 기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팽팽히 당겨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더 사랑의 교회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괜찮아 학생? 빨리 일어나. 얼른 일어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야, 거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되는 거야. 빨리 일어나. 네. 진짜 한 번만 더.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어요. 저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봐, 너는 해낼 줄 알았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유, 뭐 하기 싫은 공부 뭐 그렇게 열심히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한번 태어난 인생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다 가야지.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하기 싫은 공부 남들 하는 만큼은 해놔야 나중에 뭐라도 하면서 먹고 살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거야.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릴게요. 추울 때 더울 때 더운 데서 전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아유. 그쪽은 뭘 당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취업이라는 줄을 당기고 있어요. 백수잖아요, 백수. 취업준비생이라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잘하는 것도 없고 관심 있는 것도 없어서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2번이나 떨어져 버렸어요. 당장 때려치우세요. 2번 떨어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배우로 한번 도전해볼까 해요. 우와, 연기 좀 하세요? 그럼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레디 액션.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아, 연기 아무나 하나.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딴 식으로 연기했다가 다 죽어. 알겠어요. 책상에 다시 앉을게요 그냥. 야, 너 벌써 지친 거야? 너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야. 취업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 나중엔 결혼해, 직장만 해, 더 어마어마한 줄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줄을 당기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 어떻게 결혼까지는 했는데 직장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쯤 되면 쉽지 않죠. 자녀 교육에 양육까지 허리가 휘어지지. 근데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 직장만까지는 했는데. 됐어요. 다 은행 거예요. 제 지분은 화장실 한 칸 정도. 이래가지고 맨날 토요일 로또만 맞아라 하면서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로또를 왜 사? 나는 남편이 로또라 다 살 필요가 없어. 우와, 남편이 로또면 진짜 좋으신가 봐요. 의대 남편이 로또라고 안 맞는다고 20년 살아도 맞아요? 안 맞아요. 당장 때려치워요. 그러게 결혼을 왜 해? 언니는 지금 뭘 당기고 있는데요? 열로라고 들어봤니?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산다. 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인생 최대의 목적을 찾았다고. 한번 태어난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인생 뭐뭐 해보셨어요? 일단 결혼은 패스. 아이고. 여자가 애라도 낳아봐. 여자 인생 끝이야. 건강을 챙겨야지. 나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했고 2년 동안 유럽이랑 미국 배낭여행까지 갔다 왔어. 지금은 캠핑에 푹 빠져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텐트를 치면서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열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출생률이 최하위야. 우리나라 어째 되겠어? 아니, 아주머니는 무슨 줄을 당기시길래 저한테 막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응? 나 국회의원. 내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국회의원이에요? 위해서. 국회의원 되고 싶다 이거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1004번 기호 도춘자입니다. 저를 뽑아 주십시오. 애를 낳으면 대인 취급하고 취업률이 안 낮으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죠. 저 한번 뽑아주세요. 기호 몇 번? 1004번 도춘자 한번 뽑아주세요. 절 따라 해보세요. 엄마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엄마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엄마가 살아야 나라 산다. 엄마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글쎄요. 모두에게 존경과 박수받는 인생, 그 줄도 다 허무할 뿐입니다. 당신 아까부터 자꾸 태클을 걸어. 어디서 온 거야? 반대 정당이야? 음해 세력이야? 근데 무슨 줄을 당기시는 거예요? 저희 줄이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저는 여러분이 당겼던 줄들 모두 당겨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분 TV에서 많이 뵀던 분 같아요. 그 유명기업 회장님 그분 아니세요? 네, 그게 접니다. 저는 모든 줄들을 다 당겨봤어요. 그런데 줄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 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이 없어 쓰러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도와줘요? 혹시 봉사라는 줄을 당기고 있나요? 맞아요. 착한 줄을 열심히 당기다 보면 죽어도 나쁜 곳은 안 가지 않겠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아, 이거 아닙니다. 우리 마저 당깁시다. 뭐 하세요? 깜짝아. 와, 집장만 하셨다니 진짜 대단해요. 낭만, 캠핑 뭘 좀 아시는데요? 기호 1004번 저도 뽑아드릴게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저기요, 깐죽거리지 말고 당신 줄이나 좀 당기시오. 그쪽은 왜 놀기만 하세요? 아유, 뻔하지 뭐. 줄 당기다 힘들어서 포기한 잉여.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얼른 당기세요. 힘들어?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 왜 자꾸 그렇게 힘든 줄을 자꾸만 당기래요? 저는 보시다시피 당길 줄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게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줄을 당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고요? 네, 줄을 당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닫고 있는 그 줄을 놓아버리면 알 수 있어요. 줄을 열심히 당기고 있지만 놓아버린다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아보세요, 그 줄. 이걸 놓으라고요? 지금까지 당긴 게 너무 아까운데. 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참. 근데요, 저 사람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맞는 거면 어떡해요? 사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잡고가 당기고 있는 그 줄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죠?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행복하기보다는 왜 계속 가면 갈수록 지치기만 하는 걸까요? 맞아요. 당겨도 그냥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 줄을 끝까지 잡아당겨 봤는데 줄을 다 당기니까 그 뒤에 줄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잡고 있던 그 줄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줄이 아니라 더 든든한 걸 잡았거든요. 든든한 거? 그게 뭔데요?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은 내가 줄을 정말 잘 당겼냐 못 당겼냐로 저를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그냥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나 힘들 때,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또 목마를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보세요. 그분은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우리를 분명히 받아주실 거예요. 지쳐 쓰러진 그 상태 그대로 와도 돼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잡고 있는 그 줄을 이제 그만 놓아주고 우리 주님께 다 함께 가요. 저 먼저 가 있을게요. 저는 따라갈래요. 그럼 나도. 형님 갈 거예요? 가정이 있는데 땡겨야지. 아유, 땡겨. 아유, 가야 될 것 같은데. 당겨. 끄게. 끄게. 어떡해. 또 떨어졌어. 아우,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알겠습니다. 우리 미준팀 교육자들이 다 연극 전공인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창립 23주년 되는 날인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또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빚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가족 주일이어서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안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울림 축제가 9시부터 1시 반까지 마당과 또 여러 장소에서 진행이 되니까 주보 오면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줄이라고 하는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잡아야 되는 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장 든든한 줄인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오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모님일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이걸 보면 이 부모님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손인 것이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여러 곳을 데리고 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든든한 줄을 손에 쥐어주려고 학원도 데리고 가고 학교도 데리고 가고 여행도 데리고 가고 이런저런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줄이든 진정한 행복이 없고 그 줄 뒤에 또 줄이 있고 그게 인생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가 물론 다른 이런 모든 줄을 당기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먼저 데리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를 자기 욕망으로 키워서 자꾸 세상의 줄만 붙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사명은 바로 믿음을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때 그 후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후손은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 안에는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부를 때에는 여러분 한 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밥 먹고 잠자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서 그 절기를 행할 때 자녀가 물으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얘기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축제든 또 교회에서의 예배든 절기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서 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놀라운 감격을 그 한 세대에 끝내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 돌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후손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신앙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오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 가로막다가 주님께 꾸중을 듣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환대해야 되는 것이 물론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질서가 환대를 밀어내는 식의 질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맹수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어린아이가 맹수를 이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진정한 평화의 나라인 것이죠. 이 어린아이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의 주변 인물이 아니에요. 핵심인 것입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것이에요. 전쟁의 때에 다 아이들이 죽고 또 조용하게 있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가득 채우면서 뛰노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아이들이 모이고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디가 어느 날 집회를 끝났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물었어요. 몇 명이 회심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2명 반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분이 아하, 어른 2명에 어린아이 1명이 회심했다는 뜻이군요. 그랬더니 무디가 아니요, 어린아이 2명에 어른 1명이요. 어른은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그런 존재니까 어린아이가 1명, 어른은 반쪽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고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러셨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막 제자들이 꾸짖고 가로막으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뭐라 그러셨느냐. 자,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근데 이런 자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원어상으로 받든다는 말이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는 자격 없는 자로서 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극에서 본 것처럼 막 줄을 당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줄을 놓고 가는 거죠. 어린아이는 당길 줄이 없어요. 사회적인 공로도 지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줄을 당겨서 힘으로 쟁취해서 얻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 속에서 들어가는 나라, 이와 같이 선물로 주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누가 가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스스로 연약한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는 엄마 아빠를 100% 의존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엄마 아빠를 찾고 해맑은 웃음으로 안겨요. 엄마가 화가 나도 해맑은 웃음으로 안기는 아이 속에서 그냥 화가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런 가장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성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이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면 학생, 취준생, 또 뭐죠? 하여튼 국회의원은 생각나네. 욜로, 또 직장만 하는 직장인, 사업을 했다. 전부 다 자기만의 가면이 있어요. 그런 역할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의 내 가면 역할이 뭐였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가면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러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전적인 신뢰인 것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전적인 신뢰. 세 번째는 계산이 없는 순수함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에게도 부모에게 반항하는 기질은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가 전부예요. 부모의 말씀이 전부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존재와 부모의 말씀이라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어린아이
이단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마저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 자존심, 계산 이런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냥 세상이 바보라고 해도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요, 이게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 때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위대한 특성은 탄생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이전의 어두운 것에 때묻지 않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전의 어두운 것들을 답습하지 않고 멋지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가능성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도 항상 가능성이, 그런 면에서 계속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 다음 세대들이 자라잖아요. 언제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그 아이들을 세상의 줄을 잡게 하고 세상의 무엇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환대하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져올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환영하고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희망은 바로 언제나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를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꾸짖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9장에서 제자들이 이게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막 다퉜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네.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린아이,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너무 하찮게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동일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10장에서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들의 세계구나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줄을 열심히 잘 당겨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부족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탁해서 내가 그분의 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괜찮은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뭔가 조건이 좀 연약하면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학령전에 학교 가기 전에 어린 유아들은요, 다른 아이들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옷을 깨끗하게 입든 안 입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좋은 아파트에 살든 안 살든 피부색이 어떻든 다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고 조금씩 잘하면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애하고 사귀겠다 그러고 뭐 좋은 아파트 가서 사귄다고 그러고 뭐 자 피부색 같은 인종끼리 서로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 용납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고 환대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은 제가 줄을 얼마나 잘 당겼느냐로 저를 보지 않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저를 그냥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기다가 지쳤을 때, 목마를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예수님께 가보세요. 줄을 잘 당겨온 사람만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친 대로 그냥 와도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취를 많이 해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 공로 없는 어린아이예요. 그분께 나아갈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피곤한 싸움을 멈추고 은혜의 품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님이 그런 은혜의 품에 나오게를 했다고 해서 그냥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욜로처럼 사는 인생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으로부터 참된 쉼을 얻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우리들의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인생,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의 손 잡고 열매 맺고 걸어가다가 숨질 때에도 그분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평생을 그 나치 강제 수용소 첨상 속에서 가족을 잃은, 그래서 평생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 여사에 대한 일화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인생에서 평생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갔던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천국에도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를 예수님께 이끄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일상과 교회의 환대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차별 없이 환대하고 섬김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쉼 없이 당기느라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줄을 놓고 주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줄을 대신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사 부모는 부모의 사명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사 23년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수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의 환대를 베풀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늘 새롭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비전헌금, 11조, 성경헌금, 구제헌금까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풍성한 열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우사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 중에 출타 중인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이 축복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사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이끌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